1절에서 11절. 매일 성경 1월 12일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집이 만들고 그들의 조상의 영광에 우두머리 드리고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수함을 받은 자의 헌금된 자들이 헌물을 드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갖다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대가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아사르에게 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사장의 기름을 바르는 날에 지휘관들이 제사장의 모함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사장 앞에 드리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동원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좀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경험들이 좀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뭐 기도하고 또 아니면은 뭐 좀 말씀에 어떤 성구 하나를 붙든다든지 뭐 이런 게 있고, 세상 사람들 보면 중요한 일 앞두고서 이렇게 뭔가 하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목욕 재개 같은 거, 그런 거 요즘 안 하시나요? 목욕 재개. 아니면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중요한 일 앞두고 머리를 좀 하시나?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7장 1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름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그 다음 달, 그러니까 그 다음 1년이 지난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언제 기록됐죠?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어떻게 기록된 책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니까 전쟁할 사람들 숫자 세봐. 1차, 2차. 그래서 인구조사, 민수, 백성을 계수하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했죠. 영어로는 numbers. 세다. 이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앞둔 한 달 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목숨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자꾸 전쟁을 아주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 우리 아빠, 우리 남편이 이제 목숨을 버리러 전쟁을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이에요. 그러면 뭘 하시겠어요? 대부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이고, 뭐 부부가 그동안 화해하지 못했던 거 막 눈물 흘리면서 화해하고, 여보 나 용서해. 내가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돼. 당신 안 돌아오면 나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뭐 그러지 않겠어요? 울고 붙잡고 막,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꽉꽉 차겠죠.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난리도 아니고 난리통이죠. 드론 하나 넘어왔다고 하는데 국가가 난리인데.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뭘 하나라고 그러냐면 성막에다 향기름 바르고 지도자들에게 예배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전쟁, 목숨을 내거는 전쟁을 앞둔 한 달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를 해라, 훈련을 해라, 무언가 마음의 다짐을 가져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거룩해라 라고 얘기했을까? 거룩이 능력이고 무기고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성도들이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기 시작할 때 세상이 건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점검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사단이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 시작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대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정도 돼요. 남자의 숫자만 200만이니까 실제로는 400만이다, 600만이다 숫자의 차이가 많은데 한 200만, 400만을 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대전쟁, 가나안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인데 거기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거룩, 구별, 예배,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세우기 시작할 때 문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내 삶을 구별되는 것으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의 구별은 딱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에 구별되는 게 뭐냐?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드려라. 어린아이도 이해하네요. 쉬우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드려라. 이게 구별이에요.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성경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별은 다 두 가지입니다. 뭘 하지 마라. 순종을 포함하겠죠. 하지 말라는 걸 순종하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드려라. 오늘은 뭐예요? 이 리더들, 감독들이 뭘 드리잖아요. 그죠? 소 드리고 수레 드리고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려라. 그러니까 뭘 하지 마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안 하고 싶다고요. 그 사람이 머리를 짧게 자르라면 짧게 자르고 싶고, 기르라면 기르고 싶고, 입술을 빨갛게 하지 말라면 연한 걸로 바르고 싶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삶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에서 똑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새벽 성도인데 내가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있다. 그 사람은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있다. 내가 이 시간에 하라는 것을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전쟁 한 달 앞두고 향기름 바르고 뭐예요? 그 다음에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제 살펴보는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3절 한번 읽어보고 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기 지휘관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전쟁 앞두고 있다니까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제 장교들이겠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미련해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전쟁을 한다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수레 만들어 갖고 이쁜 수레 수레 만들고 덮개 만들고 그 다음에 소 드리고 있고 이러니까 야 저건 바보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물론 1세대가 다 죽지만 1.5세대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보면 라합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죠?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마음이 녹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쟤네들은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예배드림으로 전쟁을 준비하네. 그냥 벌벌벌 떨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니까요. 겁내지 마라. 기생 라합이 그러자 정탐꾼한테 야 니네는 왜 겁내니? 우리 이미 마음이 녹았어. 니네들은 전쟁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 화살도 안 만들고 칼도 안 만들고 예배드리더라. 야 그거 보고서 우리 완전 혼이 다 나갔어. 아 저거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그대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지휘관들 보고 하나님 명령하신 게 하나예요. 예배드릴 수레 만들고 예배드려라.
그러니까는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이 그러는 거예요. 집안에 어떤 우울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을 다잡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 예배를 세울 준비, 예배를 회복할 준비. 엄마, 내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됐어요. 내가 이번에도 직장을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 괜찮다. 하나님 너하고 함께 하시면서 한다. 그리고선 성경책 꽉 붙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문제를 놀랍게 깨시는 줄 믿습니다. 실장을 보면서 제가 엄청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고 거룩함으로 서 있어야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가족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구나. 내가 교회 섬긴다고, 교회 일한다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예배자로 서야겠구나. 더 하나님께 예배로 승부를 걸어야 되고 더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야겠구나.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아프신 분들, 힘드신 분들 소식들을 이제 듣고 목양을 열심히 하면서 제 마음이 물처럼 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응답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가 되어야겠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겠구나.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러면 이제 구별된 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예배 드리고 구별된 걸 가지고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가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주신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순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음을 다잡고 예배를 회복하고 레위인에게 이제 그걸 주잖아요. 성막과 그것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맡긴 직임을 잘 소화해야 돼요. 제가 축복받은 사람들 간증들 들어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 잘 드려서 축복받거나 하나님이 주신 직임 잘 감당해서 축복받거나. 성경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걔가 이제 구별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지키지 말라, 지켜라. 그러니까 순종과 뭐 드림이잖아. 따라하면 순종과 드림. 이거 갖고 축복 다 받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예배 드림으로 순종하거나 아니면 드리는 거죠. 자기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삶 드려서 주님의 소임, 사역, 사명 잘 감당하거나 다 그걸로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재미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레위인들이 세 지파가 있어요. 레위인들 안에 세 족속이 각자 성막을 담당하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경쟁하면서 싸우지 말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는 이거 쉬운 일 하고 싶고 난 저거 어려운 일 하고 싶고 난 저거 뽀대나는 일 하고 싶고 이런 저속한 언어를 쓰면 안 되는데 좀 뭔가 드러나는 일 쓰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싸우지 말라고 다 이렇게 분할해놨다. 그래서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다 성막을 담당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 역할에 따라서 주고 있어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 게르손 자손들은 좀 가벼운 성막의 물건들을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무거운 성막의 일들을 감당해야 했단 말이에요. 성막 전체를 막 옮기고 이러니까. 고핫 자손은 수레하고 소가 필요 없어요. 어깨에 메고 다 옮겨야 돼요. 성무, 성기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고핫 자손들 불평하지 않겠어요? 이 당시 수레는 벤츠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수레 하면은 리어커 생각하는데 이 당시 수레는 만만한 그 도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기술력과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드린 거예요. 소하고 수레를 드렸다는 거. 근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벤츠 2대, 무라리 자손에게는 벤츠 4대. 고핫은 없다. 불평할 수 있겠잖아요. 불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직임대로 주신 거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선한 경쟁을 하시는 거는 인정을 해요. 선한 경쟁.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부서 열심히 뛰자. 근데 이게 선한 경쟁이 아니라 세상의 경쟁이
논리로 바라보는 영역들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직임대로 주지 않아요. 직임대로. 똑같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부서가 더 많이 받았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누가 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랐다 그러면 같이 기뻐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가족은 실제로는. 아니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똑같이 학원 다니는데 학원 원장님이 둘째가 요즘 성적이 올랐다고 문화상품권을 10만 원을 줬대. 그러면 왜 첫째, 셋째를 안 줘가지고 원장 멱살 잡는 상황 없잖아요. 좋잖아요. 뭐 그 정도 하는 거죠. 너는 10만 원 받았으니까 11조 떼고 형하고 좀 동생 나눠줘라. 뭐 이렇게 생각한 이 정도로 할 수 있어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데가 있으면 좀 더 가고 또 잘하는 데가 있으면 격려하고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물론 모든 것들이 공평해야 되는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족의 인식들로 바라봐야 돼요.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들 안에 불평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직임대로 나눠주는 직임대로.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또 구별이죠. 또 드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재밌는 건 기름을 자꾸 바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1절도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10절도 제단에 기름을 발라. 기름 뭐 참기름 같은 거 떠올리면 되겠네요. 참기름 뚜껑 열면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확 퍼지죠. 우리는 참기름이 맛있는데 외국인들은 그걸 허브기름이라고 하더라고요. 허브오일. 그들 눈에는 맞죠. 향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바르는 기름도 향기름이에요. 향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발라놓으면 은은하게 퍼지는 향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퍼지는 향기름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구에 발라놓게 한 이유가 뭐예요? 들어오면 딱 이제 성막이라는 느낌이 나는 향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요즘 이런 것들 좀 많이 팔아요. 교보문고 시그니처 디퓨저 해갖고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친교실 들어오세요. 제가 제 돈으로 사서 설치해놨어요. 교보문고 냄새가 똑같이 난다고요. 안 가보셔서 모르시면 한번 가보세요. 교보문고. 교보문서 향 나게끔 해놨어요. 들어오면 괜히 책 보고 싶고 뭐 자꾸 이렇게 좀 똑똑해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 향 맡으면. 들어오면서 뭐예요? 아, 하나님의 지식으로 무장하자. 친교실이 만들어놨다. 그런 거예요. 경험해보세요. 요 향기름을 2층에 친교실에 들어와서 맡아보세요. 아, 이 냄새구나. 교보문고 냄새구나. 네,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는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겠냐면 믿는 사람이나 믿는 가정이나 믿는 일터는 좀 믿는 냄새가 나야 돼요. 십자가도 좀 보이고 말씀도 좀 보이고 이제 구별되는 거죠. 그거 해놓고 딴짓 못하잖아요. 자동차에도 십자가 하나 달아놓으세요. 그러면 갑자기 누가 끼어들었을 때 거친 말이 나오려다가 십자가 보면서 참는 거죠. 너도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러면서 지나가고. 그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우리 삶 가운데 외형적인 거룩이 본질은 아니지만 좀 이런 향기름 같이 좀 구별된 것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도 좀 직접 어디다 좀 이렇게 비치도 좀 해놓고, 예. 그리고 좀 자꾸 뭐 이렇게 믿는 표시들, 그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움 되게 많이 돼요. 좀 식탁 같은 유리 사이에다 자꾸 말씀 같은 거 붙여놓고, 제가 요즘 카톡들 보니까 새해 성구 뽑은 거 카톡으로 많이 올리시던데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내가 믿는 자임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것들, 또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뭐 이런 거 통해서 자꾸 좀 뭔가, 예, 내가 믿는 자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가 구별되어 있다. 그런 좀 이런 외형적인 향기름 같은 것들이 신학에 위해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구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